기도 응답의 갈망. 우리가 갈망한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간절히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거죠. 사슴은 목이 마르면요, 금방 사람도 그렇지만 사슴은 특히 목이 마르면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슴이 목이 마르면은 좀 우리가 그냥 껄떡껄떡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갈망이란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마음. 인간이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원하는 것. 그런데 오늘은 기도 응답의 갈망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의 갈망이에요. 우리 기도는 응답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갈망하지 않고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듯한 그런 갈망함이 없으면 기도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얼마나 갈망했냐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리라. 얼마나 갈망하시면,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갈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온 인류의 그 구원을 위한 십자가에 정말 주님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던 갈망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갈망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 9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이루어 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걸을 때 우리의 갈망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갈망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갈망이 곧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응답의 갈망이 하나님도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갈망함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분의 뜻 외에는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요? 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구하고 받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 아버지의 갈망을 보여주죠. 나만의 갈망이 아니에요. 우리만의 갈망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어떤 부모나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저희 교회야 작으니까 그러지만 큰 교회에서 만약에 막 수천 수만 명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들 다 그냥 그 담임 목사님에게 막 기도 부탁을 한다면 담임 목사님 어떻게 그 많은 사람 다 기도할까요? 다 기도하지 못할 거예요. 이게 부모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많은 요구에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많은 요구에 지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죽하면은 네가 나를 자꾸 찾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는 주님의 그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 마음에 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자꾸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하시면서 너희가 정말로 나를 찾을 때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의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신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한 뒤에 무한정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구하고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가 구하는 순간부터 이미 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영적으로는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패하고 망각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응답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갈망이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응답의 갈망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주신대요.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지난주 수요예배 때 베드로 요한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죠?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간단한 원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거죠. 주님은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알죠. 구하면 주시고 할렐루야.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은 자신이 기도응답의 갈망에 책임진다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곧 자신이 기도응답의 열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니.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반드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반드시 내 이름으로 주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기도응답의 갈망은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자, 오늘 16장 24절에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아니 주님 내가 구했는데요. 내가 열심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나의 앞날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드려주기 위해서 구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라고 하죠. 근심하나. 왜 주님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했을 때 구하지 않았다고 그럴까요? 근심의 기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은 근심하여서 구했다는 거죠. 22절 말씀의 근거를 볼 때. 그러나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리하면 받으리니. 아멘. 24절이죠.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4절입니다. 이게 간단한 원리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겠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구했을 때 너희가 믿지 않고 근심했을 때는 제대로 구하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았고 그리고 근심해요. 믿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근심하는 거죠. 기도응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 기도응답 받으면 얼마 자동적으로 기쁨이 충만해져. 그렇죠?
기쁨의 반대는 뭐죠? 근심의 근심.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거죠. 근심. 오늘 기쁨의 반대 슬픔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봤을 때 근심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근심하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근심하지 말고 구하라. 그러면 표적이 있는데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기쁨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사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 엄마가 사줬어요. 기쁨이가 이름이 또 기쁨이네. 기쁨이가 기쁨이 충만하겠죠. 기쁨이가 기쁨이니까 기쁨이 충만하겠죠. 할렐루야. 그거예요. 왜 근심합니까? 근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의 충만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기쁨의 충만은 바로 예배로 나타나죠. 시편 100편에 보면은 즐거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라. 그게 뭡니까? 자동적으로 기쁨이 충만하면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1절부터 읽어볼까요? 1절부터.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응답에 대한 기쁨이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3절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널리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면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양은 목자가 책임져 주는. 그래서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에는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소리 난 재금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그게 뭡니까? 기쁨의 예배죠. 왜요? 응답에 대한. 지난주 수요일날 안진배이가 슬퍼하면서 성전으로 뛰어갔겠습니까? 기뻐하면서 너무 좋아서 뛰어갔겠죠.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도 참 이렇게 좀 열린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좀 그 남미나 이런 쪽 아프리카 이런 쪽에는요 그냥 늘 춤추면서 예배드리는 예배. 춤추면서 예배. 그래서 이 원어적인 면에서 이 시편 100편의 그 즐거워하면서 이 나아가는 것이 춤추면 예배한다라는 그런 번역본이 있더라고요. 춤추며 예배한다. 이게 춤을 나와서 추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나오면서도 춤을 춘대요.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만족함으로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에 내 삶을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고 제가 약간의 감기가 있었는데 지난주 병원 신방을 했더니 금방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좀 사모님한테 얘기하고 내가 지금 갑자기 눈이 약간 뜨거워지면서 빨리 나왔는데 왜 그분들은 환자들한테도 안 좋고 저도 안 좋고 왜 그럴까요? 전이 되어지는 거죠. 뭔가 이렇게 그 바이러스들이 많은 곳에 전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떤 바이러스를 전해야 될까요? 기쁨의 바이러스를 전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기쁨의 바이러스, 그러니까 내가 기쁨이란 것은 내가 구했더니 주시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응답에 대한 갈망이 해결되니까 기쁨이 충만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 세 번째는요, 기도응답의 갈망은 누구도 기도응답의 기쁨을 빼앗을 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 자, 아까 기쁨이 예를 들었으니까 기쁨이한테 장난감을 사줬어요. 막 기뻐하고 있는데 누가 그 장난감을 뺏어가요. 그러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쩌면은 지금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인간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걷어간 자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시면 기뻐하고 뺏어가면은 우리는 슬퍼하고 근심하죠. 주님은 빼앗아가지는 않아요. 그럼 누가 빼앗아갈까요? 사단이 빼앗아가겠죠.
사단이 그 기쁨을 빼앗아간다는 것은 기뻐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문제거리를 준다는 거죠. 오늘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하면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항상 기쁨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너무 간단하죠. 아니 내가 당연히 기쁨 충만한 기쁨이 안 뺏어가죠. 그래 이게 정말 간단한 원리 같지만 그런 성경은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응답의 기쁨을 뺏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기뻐하려면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응답의 확신이 사라지는 순간 기쁨도 사라지게 되죠. 아니 하나님 주신다고 했다가 하나님은 또 왜 뺏어가지?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뺏어가지 않아요.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하고 사단을 유혹하고 해서 빼앗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 시험에서 이길 때 바로 욥이 기뻐했던 것처럼 더 큰 기쁨이 있던 것처럼 우리는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빼앗기지 않으려면 기뻐하라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빼앗기지 않으려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은 기쁨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하라, 감사하라 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 기쁨일까요? 하나님 그분이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스마일 하신 분. 기도응답의 갈망이 우리 하나님도 갈망한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하나님은 왜 뺏겠냐고요. 왜 뺏깁니까? 다시 근심하니까. 너무 간단하죠. 다시 걱정하니까. 다시 슬퍼하니까. 다시 우울해하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잠깐 회복될 수 있지만 또 다시 근심하고 걱정, 우울해지면 그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말했을까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기쁨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반대요. 근심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22절에 또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본다는 것은 뭐죠? 주님과 대면한다는 거죠. 주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죠. 기도 열쇠라고 그랬죠. 그분을 만나니까 그 주님이 다 채워주실 거다. 그러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곧 이 말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만이 주님 항상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이렇게 뭘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존재해야만이 부모 항상 대면해야만이 그 용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부모보다 부자시잖아요. 영육간의 주님은 부자시에요. 그러게 우리는 그분을 늘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늘 대면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내 안에 모시라는 거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자동적으로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기쁨을 빼앗을 자 없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전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의 감격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했죠. 영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어떤 작은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살 수가 있어요. 제가 벌써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하여튼 눈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눈 수술을 하면서 여기 그냥 꿰맨 실이 살짝 걸리는데요. 이거 진짜요. 세상 말로 미치겠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것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일주일, 보통 열흘 걸린다는데, 와, 그 열흘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거 딱 제거했다고. 와, 눈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하나님이 있을 때 잘해. 네 눈이 건강할 때. 네 눈에 정말 뭐 하나라도, 여기 다래끼 우리 알죠? 다래끼라도 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가시 하나만 벗겨도 얼마나 불편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온전할 때 감사하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기쁨 충만하게 주셨는데 우리는 불평하니까. 제가 저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꾸 이렇게 역설적인 설교를 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주시고 다 하나님께 해결되는데 왜 못 받을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작은 것.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들었죠. 암이 걸리면은, 암 걸린 사람이 나 돈 벌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봤어요? 무조건 이 암병 고치게 해주세요. 암병 걸린 사람이 나 몸짱 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이 암병만 고친다면. 그런데 빼앗긴다면은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거 하나만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주셨다는 것은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기뻐하지 않으면 뺏겼을 때 근심하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아주 작은 예로 제가 아까 눈에 실밥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정말 그것이 간질간질거려서 얼마나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셨을 때 기쁨이 충만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 바울처럼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뺏기냐? 근심하니까, 걱정하니까, 염려하니까, 불안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수하니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주님은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돕는 자라. 사람이 나를 아무리 헤아려 할지라도, 사단의 전략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헤아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해하려는 자들을 눈동자같이 쳐다보고 우리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하게 하는 자들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못하게 하시려. 왜?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노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응답의 갈망은 이미 주신 것이요. 그 기도응답의 갈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의 갈망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주고, 기도응답의 갈망은 절대로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데 빼앗기는 이유는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하기 때문에. 주님은 도우시는 자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자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악인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봐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향하시고, 악인 주의 낯은, 주의 얼굴은요,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는 거죠. 자, 기도응답의 갈망을 위한 기도. 우리 갈망은 세 가지 고백하고 금방 띄워주세요. 기도응답의 갈망. 첫 번째는, 자, 세 가지 띄워주세요. 금방 띄워줬던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십니다. 두 번째,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응답의 기쁨을 빼앗을 자 없습니다. 자, 5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보고 기도하라고 화면에 띄워주면 같이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으로 받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응답에 기쁨을 갖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신다라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쁨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죠. 세 번째, 기도응답의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네 번째, 주여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마시옵소서. 다섯 번째, 주여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